가장 윗말에 앉아 말씀 듣고 감당도 하지 못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데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부흥회 시간 해달라고 해서 오기는 왔습니다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젯밤까지 저 경남 마산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오늘도 총회 행사가 있어서 동대구까지 개인 택시를 마저 타고 11시 17분 KTX 타고 집에 2시에 들어가서 새벽 설교 또 준비하고 또 1시간 자고 새벽 기도 하고 오늘도 총회 행사하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 와서 가만히 기도하니까 띵합니다. 다닐 때는 몰랐는데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뜻하지 않게 형제가 이산 가족이 되어서 20년을 지내게 됐죠. 그 이름하여 형님 에서 동생 야곱입니다. 어느 날 극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동생이 그 형님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오늘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당신이라 했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이제 옆에 분 누구신지 다 아시잖아요. 오늘 장로님 배우니, 오늘 권사님 배우니, 오늘 집사님 배우니, 오늘 형제님, 자매님 배우니, 오늘 또 사랑하는 이웃 성도님들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자, 4일 밤 부흥회 하시면서 이거 뭐 목사들 설교 경연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거 마지막 와서 처음부터 하라면 뭔가 좀 짜임새가 있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한 분이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언제 한번 주일 오후 모셔다가 어떤 기관 헌신 예배 복스러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지요. 그 선배 목사님이 스케줄을 보시더니만 약속된 그날 갈 수가 있겠노라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가 지나면서 그 주일 오후면은 오시게 되겠기에 목요일쯤 목사님이 전화를 드렸어요. 교회 주일 추보를 제작해야 되니까 오후 시간 본문과 설교 제목을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후배 목사가 혹 또 제목이 더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은요 라고 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그것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전 이제 그 목사님 본인 교회 설교하시고 오후에 시간 맞춰가지고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서 제작된 주보를 보면서 깔깔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보 제작된 걸 보니까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바로 인쇄가 됐는데 제목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마음에 갈등이 오더랍니다. 그래도 본문을 준비하고 차곡차곡 조리 있게 설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는데 마음에 갈등이 와서 원고 설교를 할까 덮어놓고 그냥 설교를 할까 하다가 에라 덮어놓고 설교하자. 왜?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음에 또 청함을 받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 우리를 위시도 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도 하시고 때로 원수 앞에 잔치 상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시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있게 하시는데 그것만 하면 됐지요 뭐. 여러분 설교 끝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우리 김철중 목사님과는 평소에 사실 친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총회 때 그저 한 번, 두 번 뵈고 첫째는 잘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도 키도 목사로서는 사이즈가 딱 맞아요. 거기다가 박력도 있어 보이고 체력도 능력도 영력도 실력도 하여간 재덕도 겸전하시고 신실무망하신 목사님 같이 보여서 어느 날부터 제가 짝사랑을 하게 됐지요. 또 그리고 여러분의 노회를 제가 살피면서 참 인자하고 자상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늘 흠모를 하고 있던 차에 오셔서 집회를 1시간 해달라. 그래서 오기는 왔습니다만 어쨌든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30여 년 성상, 제가 올해 2월 1일부터 주일 오후부터입니다. 올해 우리 총회장 되실 대구의 황금교회 35주년
설립 감사 부흥회를 제가 가서 하게 되었죠. 참 설립이라는 명제 아래 가슴 설레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연 성회,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시는 중에 첫날 개회 설교를 제가 하는데 나이가 한 70 전후하신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겁니다. 왜 저 할머니가 걸어올까? 궁금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 왜 나오냐 했더니 목사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제가 며칠 전부터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래가지고 죽을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막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나는 다른 사람 앞에 말 주변이 없어서 나가서 부끄러워 말도 못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가서 이 말 해야 된다고, 설교 시간이지만 나가서 이 말 해야 된다고,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조금 말하라고 했더니 병이 고쳐졌다는 거죠. 말씀을 듣다가.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날 담임 목사님과 같이 동석한 자리에 오셔서 소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설립 기념주일 감사 부흥회 참 환상적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꿈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아멘. 이번 주간도 제가 주일 저녁부터 오후 예배, 저희들 오후 2시에 예배인데 마치고 KTX를 타고 마산 가서 또 마중 나와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해군 사관 학교를 나오시고 소령 예편하시고 우리 총신 MDB를 하시고 개척하셔서 20년이 되는데 예배당도 잘 짓고 교인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부흥회를 처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단에 참 훌륭한 이름 있는 부흥사도 많고 훌륭한 목회자도 많은데 저같이 무명의 사람 왜 불냐 했더니 어쨌든 한번 불러봤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회를 7시간을 했는데 어젯밤에 마지막 시간 마치고 교인들 앞에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모시기를 원하는데 2년 후에 와서 이번에 설교 7시간 그대로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대로 한번 재탕을 해달라고. 그래서 재탕하려면 내가 갑니다. 미천 다 떨어져서 오라면 안 가는데 재탕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웃으면서 약속을 하고 오기는 왔습니다. 참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절간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저는 20대 초반까지 절에서 수리수리 마수리 하던 사람입니다. 마바냐 바람일다 하던 사람이고, 인간 100년 다 살아 잠든 날 근심 걱정을 다 제하면 단 45살이제 아침 성탄몸 저녁 나들 섭섭하게 병이 드니 불은하니 어머니여 찬나니 냉소로다 이거 하던 사람입니다. 갑자을적 병이 정면 무징기사 이거 하던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무슨 목사 될 자격이 있습니까? 세례도 받지 않고 그냥 날강도처럼 신학교를 들어갔으니, 그래도 누가 저를 교육 전도사로 오라는 데도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대 초반부터 시골에 할머니들 몇 사람 모인 교회 가서 담임 전도사로 지금까지 지내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배운 게 있겠습니까? 그저 주먹구구시로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제게 참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능력을 많이 주셔서 처음에는 부흥회를 30대 초반부터 뛰어다녔어요. 정말 자궁암 환자가 흘러내리고 의처증 환자가 고쳐지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는 중에 제가 우리 교단을 볼 때 말씀도 좋고 신학도 개혁주의고, 근데 부흥사로 오신 분들이 본인 교회 설교를 하시고 통성기도도 제대로 시키질 않고, 이게 늘 아쉬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겸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말씀과 함께 통성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정말 영이 열리게 되고, 영이 맑아지게 되고, 영이 밝아지게 되고, 영이 시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몰입 상태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 꼼짝할 수 없도록 성령 임하여 주시고, 거기에 은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어둠들이 튕겨져 나갑니다. 질병이 낫게 됩니다. 포기했던 문제들까지도 신기하게 해결책이 떠오르게 됩니다. 꼬였던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시작해요. 아멘. 거기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정말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오늘 1시간이지만 앞에 세 분들이 훌륭하게 오셔서 여러분 심령들을 굉장히 달구어 놓은 줄 압니다. 오늘 또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컬컬한 자도 만나시고 답답한 자도 만나시고 우겨삼을 당하는 자도 만나시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자도 만나시고
망하는 자같이 되어지신 분들도 만나시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셔서 가는 인생길 앞서 인도해 주심으로 대적 만날 때 승리 주시고 험한 길 만날 때 평탄한 길 주시고 여호와 이레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고 우리 날마다 전쟁터를 방불하는 생존 경쟁 참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만나셔서 승리의 깃발을 손에 들고 삶의 현장 날마다 승리 누구의 추종도 불허하게 되어지는 승리하는 삶 여러분 세범과 함께 살아가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셔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밤 이 자리에 의로운 태양으로 떠오르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육신의 병도 치료받고 생활의 가난 병도 떠나가게 되고 모든 저주와 근심이 종지부가 찍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부터 말씀처럼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신명기 7장 14절의 말씀처럼 복을 받음도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주시고 그때 구하면 주십니다. 또 구하는 것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쓸 모든 것들을 주시되 후히 되어서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응답과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다면, 교회 혹시 평화가 약간 깨졌다면 샬롬의 하나님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고, 원수 갚아야 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신앙은 다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맡겨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길을 맡겨라.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시편 37편 5절이지요. 시편 55편 22절에 무거운 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짐들 하나님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래서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경영 행사를 다 맡겨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요. 그럼 여러분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제가 저 경상도에 연합집회를 갔더니만 제일 앞에 안경을 끼신 여자분이 시골분 같지를 않아요. 시간마다 참석을 하는데 마지막 시간인데 옆에 남자가 하나 앉았는데 남편 같아요. 나중에 집회를 마치고 올라갔는데 후문 들려온 소식이 뭐였느냐, 남의 빚 보증을 서줬는데 그 사람이 도망을 쳐가지고 자기가 망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어디 있다 하면 일본까지 쫓아갔다는 겁니다. 미국까지도 찾아가 봤는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러다가 그쪽 지역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상북도 문경 쪽인데 거기 갔는데 찾지는 못하고 마침 연합집회 현수막이 붙어있는 거 보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라 집회를 참석해야 되겠다 해서 시간마다 참석하는데 마지막 시간 남편에게 여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 않느냐, 오늘 밤 마지막 시간인데 은혜 받고 이것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 남편도 고스란히 아내 말을 듣고 그러면서도 안절부절 와서 앉아있는 거죠. 제 설교를 듣고 중간에 그 휴대폰을 진동을 해뒀는지 일어나더니만 고양이 발걸음으로 사부작 나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찾아다녀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 전화가 왔어요. 빚을 갚아주겠다고. 은혜 받으니까 해결되는 역사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런 감정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부산에 장전교회라고 재개발 지역입니다. 예배당을 한 90억 들여 지었는데 어려운 분들이 살다가 딱지는 받았는데 돈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다 멀리 떠나가고 예배당은 잘 지었는데 숫자가 도리어 감소가 됐어요. 그 책임을 목사님께 다 돌리고 교회가 심각한 분위기가 진행되면서 어느 주일날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가 찬양하는 순서인데 대원들 이렇게 세워놓고는 오늘 찬양 보이콧 하겠습니다. 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인데 이러니 그 교회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6월 6일 날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되는 날입니다. 2년 전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서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내려갔으면 그래도 많이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갔지 않겠습니까? 텅텅 비었어요. 예배당은 큰데 아마 국회의원들 뽑아가지고 대표로 보낸 것 같아요. 역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그때 제가 총회 재판국을 섬길 테니까 총회 재판하는 목사가 오니 우리를 재판하려고 오나? 우리를 막 벌 주려고 오는가? 이런 오해를 하고 국회의원들 대표로 뽑아가지고 관망하러 보낸 교인들이었지요. 그거 들어보니까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더라 해가지고 새벽부터 한 사람씩 더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역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월요일 낮 공부 시간입니다. 심장 박동기를 장착한 이 파킨슨 병 환자가 휠체어에 다른 사람 의존해서 실려서 와서 통로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파킨슨 병 환자가 고쳐집니다. 아멘. 심장 박동기를 떼어버려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 간증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설교 시간인데 한번 걸어보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교회를 몇 바퀴씩 뛰어다닙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할 때 반드시 주신대. 그래서 새벽 시간을 인도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신령한 사람이 되면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어떤 나무인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신령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세가 먼저 자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지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라도 다 통달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울리라. 스폴전 같은 분도 어느 날 십자가를 대하면서도 눈물이 말라버리고 감동이 없더랍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십자가를 대하는데도 감격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까? 돌리도 눈물을 돌려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줍니다. 그들이 울리라.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감격의 눈물이 나옵니다.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가 되어졌을 때 찬송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면 행복한 인생의 언어 생활을 설교하면서 성경에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되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는 달고 몸에는 양약이 되느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누가 말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정말 금상첨화의 언어 생활. 그래서 우리 다 예수님 짤이 된 존귀한 성도들, 여러분 말로 경건 생활 무너뜨리지 말고 여러분 말로 여러분의 값어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들 되어져서는 결국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도 행복하려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이태리 어울림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신 분이 근간에 책을 저술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절반 이상이 칭찬이더라. 성공한 사람들 언어 생활 보니까 말 한마디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벌리면 축복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참 설교들이 은혜롭게 재미있게 참 많습니다만 오늘 밤은 이제 제가 기도하고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곳에 신흥교회를 30년 전에 세우시고 성상 지나기까지 시대마다 능력, 덕을 훌륭하게 갖추신 우리 귀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목양케 하시며 평안한 가운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 진행하심 속에 연분연 부흥하게 하시고 새봄과 함께 가슴 설레게 준비하며 기도로 맞이하는 귀한 성회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이지만 이 밤 부흥의 성부 하나님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님 주재되어 주시고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초대 교회 때와 같이 죽은 자 살아나게 하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소경 눈뜨게 하시고, 앉은 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불치의 병자들 일어나는 기적의 성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환상적 은혜와 꿈 같은 복을 받으며 성공인생 디자인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묵은 땅이 갈아 엎어지는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성회이기를 원합니다. 식어진 가슴마다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생애를 바꾸는 기적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모든 것 회복받는 집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마귀 이 밤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화영검으로 이곳을 지켜주시옵시고, 한 분도 주님 은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 한 사람도 없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아멘 소리가 이 성전을 메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역이 담대해서 목회의 담력을 얻게 되어 주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물도 드립니다.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쇠잔치 않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비천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고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곤핍한 자도 거름뜸에서 드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해주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사업과 직장을 돌보아 주옵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우주적인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가운데 재정 위기에 처한 분들 계신 줄 압니다. 이번 성회 마지막까지 꼭 돌보아 주옵시고 가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물질 때문에 신앙 흠집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부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살게 하시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여러 민족에게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아들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은 복을 주옵시고, 딸들 궁경의 식양대로 다듬어진 모퉁이 돌처럼 요긴하게 쓰임받는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 손에 왕관 같은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면류관의 보석 같은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도 찬양단 위에 복을 주시고 반주하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내 서시며 여러 모양으로 함께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 모두의 연합과 섬김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잘 다스리고 본을 보입니다. 배로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 가축 은금 육축에 풍부한 복을 주시며 이삭의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되는 복을 주옵시고, 야곱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지만 두 때나 이루어 돌아가게 되던 금이 환영하게 되는 큰 복을 주옵시고,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게 되어지는 축복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시게 되어지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도 좌우의 날선 검의 말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때 저들에게 능력과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 듣다가 불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가 고민거리가 한순간에 해결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성기는 재단에도 성전 리모델링 공사와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저들을 터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전쟁 이야기,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군사면을 보든 무기면을 보든 전략면을 보든 백전백승 아람이 이길 것 같은데 반대 현상이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어느 날 아람 왕의 마음속에 번민이 생깁니다. 이럴 수가 없다. 무기도 우리가 신의 무기이고 전략도 훨씬 더 뛰어날 것이고 군사수도 이스라엘보다는 월등하게 머리수가 많은데 아니 전쟁에 지다니.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나 보다. 첩자, 간첩, 내홍, 여봐라. 이럴 리가 없다.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은데 색출해라. 제거해라. 그랬더니 신하 하나가 왕이여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그것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도단이라는 동리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극비 비밀의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그가 다 압니다. 전쟁 이야기 준비하는 것도 다 알고 그 나라 왕에게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몇 월 며칠 군사 얼마 무기 뭐 전략 뭐 보고해서 거기 방비책을 세우고 그 나라가 전쟁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쟁 승산 있으려면 엘리사 제거를 급선무로 먼저 해야 됩니다. 왕이 그 말이 그럴듯하다 옳게 여기고 그렇다면 여봐라 다시 군사를 급하게 모집하되 전면전 전쟁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생쥐 한 마리도 새나가지 못하도록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서 엘리사를 체포해라. 그리고 제거해라. 왕 엄명이 떨어지면서 전쟁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시간을 이용해서 군사들이 이스라엘로 급파가 되어지고 바로 목표는 도단성입니다. 뺑 둘러서 겹겹이 에워쌌겠죠. 밤새도록 포위망을 좁혀 들어갑니다. 그날 또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환 게하시가 아마 잠에서 깨어 일어나 밖으로 나왔겠죠.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기지개도 켜고 그런데 전보다가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를 않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무슨 소리도 자꾸 들려오는 것 같고 예감에 또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여겨지니까 그것을 주인에게 보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고하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려는데 우리나라 신토불이 토종말로 하면 오금이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멀리서라도 고함을 질러서 확실한 발음으로 그 주인이 알아듣도록 보고해야 되겠는데 목소리도 잘 안 나와서 오늘 본문대로라면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큰일 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기를 연발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벌써 압니다. 그리고는 그 게하시를 마음의 안정을 시켜놓고 이런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크도다, 강하도다, 이기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30년 성상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의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한 번 말씀과 함께 40주년, 50주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도약하며 전진하려는 여러분의 한 마음 되어진 아름다운 마음들인 줄로 압니다. 자,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죠. 믿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저 뒤에 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이 하나님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특단에 더 교회를 부흥시킬 묘책 대책 프로그램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 하시는 말씀을 믿을 때 주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들려주시면 교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이 계속되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10년, 5년 앞당겨 폭발적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람의 수로 채워지고 예배 횟수가 늘어나고 할렐루야.
백성이 많으면 왕의 영광이라고. 그럼 우리 김철중 목사님이 여러분 주의 백성들 많으면 목사님의 위상이 높아지고 왕의 영광이 또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박력과 실력과 능력과 영역 가지고 본교회만 아니고 시찰도 노회도 참 머리되고 으뜸되어 섬기시고 우리 귀한 총회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하게 섬기시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안심시켜놓고 그 게하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밤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허물을 보고 흉잡으려고 현미괴 같은 눈 열리지 말고, 아멘입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사랑으로 허물도 용서하고 덮고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도 열려지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영안도 열려지시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때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줘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눈, 심안도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 때 우리 눈을 열려줘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기도 속에 여호와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눈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하늘 불말입니다. 하늘 불병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영안이 열려져서 엘리사가 게하시가 보았던 하늘 불말 불병거 천군 천사 불땅과 불성과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이 임하여 지켜주시고 가정에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낼 것 없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도리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밤 우리 장로님들 모든 참석한 성도님들 영안이 활짝 열려져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질 때에 여러분 교회 승리합니다. 건강합니다. 이깁니다. 부흥됩니다. 네. 그러면 눈이 열려서 첫 번째 예배로 위를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 성공합니다. 그래야 인생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만져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감화를 주십니다. 치료를 주십니다. 해결을 주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네. 그 하나님. 근데 오늘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전 대예배라 불려지는 예배는 1부, 2부, 3부도 드릴 수 있고 빈자리 없이 차고 넘칠 수도 있는데 오후 예배부터 네, 숫자가 줄어드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되어버린 교회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안 믿는 집안이 많고 또 자녀들을 많이 키우면서 병치레를 자주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긴 장문에 전상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목사님이 받아 읽어본 그 내용 이제 잠깐 소개한 것처럼 안 믿는 집안이 많다 보니 주일날 잔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안 가면 집안 간에 의가 상하고 그래서 그날은 부득이 주일 예배를 빠져야 될 것 같으니 하나님도 이해 충분히 하실 것 같고 목사님도 저와 같은 입장이 되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몇 번 빠져요. 자녀가 많은데 병치레를 자주 하다 보니까 전 경험으로 볼 때 병원에 자주 입원을 하게 되고 주일을 걸쳐서 치료를 받게 되니까 또 몇 번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아이들 기르면서 방학이 끝나고 개학 시즌이 되면 아이들 견문도 넓혀줄 겸 해외 여행도 좀 다녀와야 될 게 또 주일을 몇 번 빠지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빠진 주일 수가 52주 가운데 48번이 빠지더랍니다. 48번. 그러면서 내 주일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끝나도 시원찮은데 한다는 말이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한번 빠지면 이상하게 그 주일 또 빠질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복을 받은 것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줬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숫자 많이 모이시는 교회입니다만은 한 분이 다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다 보면 정말 본질이 예배인데 때로 예배가 혹 소홀히 여겨질 때가 있고 사역에 더 정성을 쏟고 시간, 모든 열정을 쏟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순서로 보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든지 의무이든지 사명이든지 은사든지 달란트든지 감당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예배가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아멘, 감격이 있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배는 기도가 있죠. 예배는 말씀이 있죠. 이것도 이미 잘 아시지만 설명드려보면 예배 찬양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장로교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5가지 표지를 말했어요. 오늘날 건강하고 알차게 성장하는 교회들 하나 특징 지워지는 것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찬송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나치다 보니 우리 교단도 정말 말씀 또 성경,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보다 이 찬양을 앞세우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 전통 예배가 주일 낮부터도 조금 희석되는 이런 교회도 없잖아요.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찬양이 뜨거운 교회, 찬양에 영감 있는 교회. 그래서 시편 69편 31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찬송하면 하나님이 굽이 갈라진 황소를 제물로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광우병과는 거리가 한참 동떨어진 굽이 딱 갈라지는 황소, 우시장 가서 값을 매기고 팔아보세요. 수천만 원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 물론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찬송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행의 제사를 한 가지 원하시고 여러분의 찬송의 제사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단이 찬양을 참 잘 부르는데 김의신이라는 MD 엠더스 병원의 종신 의사로서 고령의 분이 우리 한국에 가끔 와서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암에 대한 강의를 요 근간에도 좀 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의학종의 용어를 다 잘 몰라서 사용도 못합니다만은 한마디로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암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찬양하시는 분들, 그 찬양의 감격에 빠지면 암 걸리지 않고 산다고 그분이 어떤 통계를 가져와서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도 교회 찬양을 높이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단 예쁘게 찬송을 잘 불렀는데 오늘 그 말대로라면 평생 암하고는 어떤 암이든지 거리가 멀고 자자손손 암과는 거리가 먼 건강한 생활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돌집에 가서도 찬송, 새벽기도도 찬송, 1부 예배도 찬송, 2부 예배도 찬송, 오후 예배도 찬송, 수요일 예배도 찬송, 금요 예배도 찬송, 신방 가서도 찬송, 육순잔치도 찬송, 칠순잔치도 찬송, 초상집에 가도 찬송. 거기에 해당되고 적용되는 찬송이 다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혹 부부 간에 언짢은 일로 다툼이 일어나거든 거기도 찬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부부가 진짜 언짢은 일로 말다툼이 벌어졌어. 언성이 높아지고 고성이 오가게 되겠죠. 싸움이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 입에서 폭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과격한 나머지 손찌검도 올라갈 수 있어. 그때 아마 예수를 그릇하게 좀 잘 믿는 남자 집사님인지 자기 자신을 알고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절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싸움을 종지부 찍어야 되겠다. 그러나 자존심은 살아있고 그 아내를 딱 째려다 보면서
욕은 아니고 이씨 그러고는 가출을 해버렸어요. 밖에 나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저녁이 되었어요. 어둠이 짙어지고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집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집 가까이까지는 용기 있게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 들어가겠어. 이래가지고 여리고 무너지듯이 집 바퀴를 빙빙 돌아다닙니다.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고. 이 아내가 그 남편 교제할 때보다 성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 양반이 분명히 집 근처 와서 돌고 있을 텐데 그 꼴난 자존심 때문에 못 들어오나 보다. 이래가지고 궁리 끝에 그 주방에 쪽문을 열어놓고 찬송을 부릅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야. 딱 맞잖아요, 그죠? 집을 나간 자가 돌아오라고 찬송을 부르고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돌아오라고 내렸다 찬양을 불렀더니 남편이 진짜 문을 빼꼼히 열고 쏙 들어왔어요. 남자 자존심에 아내가 그러기까지 내가 화낼 필요가 있겠는가? 미안하기도 하고 화답속을 불러줘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아내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사를 또 바꿔가지고 여보 마누라 나를 용서하시오. 다시는 집을 안 나갈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래가지고 둘이가 언제 싸웠냐는 듯이 자기도 모르게 둘이 막 아이들이 보든지 말든지 꼭 끼안더니 또 노래를 대다 부르는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꼭 안겨버리더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싸움이 일단락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르려고 일부러 싸움을 하지 말고 혹 싸울 일이 있거든 이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서 찬송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좋은 방법인 줄로 압니다. 네. 어떤 교회 교육전도사님이 주일마다 아이들 앉혀놓고 설교하는 내용 중에 빠뜨리지 않고 한 설교. 얘들아, 귀신이 나타나거든 찬송을 불러라. 맞잖아요, 그죠? 귀신이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듣고 음미하고 있던 아주 당돌한 성격의 아이가 어느 날 도시 옆에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는데 어둡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전도사님 말씀이 생각나. 진짜 귀신이 있는가? 있다면 찬송 부르면 되겠지. 여기까지 앞서가면서 귀신아 있으면 놔보라 그래. 귀신을 부르듯이 정의했더니만 이게 진짜요. 귀신이 나타나서 험상궂은 얼굴로 왜 불렀어? 이러면서 자기를 향하여 성큼성큼 거리를 좁혀가지고 걸어오는데 도망을 가니까 오금이 안 떨어집니다. 사람 살려 고함이 안 나와.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큰일 났잖아요. 귀신은 거리를 좁히고 흉측한 얼굴로 자기를 향하여 막 섬뜩섬뜩 오는데 그때 이때는 우리 전사님이 찬송을 부르라고 했는데 찬송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앞에 캄캄합니다. 아이고 귀신이 눈앞까지 와가지고 막 그 흉악한 얼굴로 잡아먹을 듯이 기세를 부리는데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 이래가 귀신을 째려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죠. 귀신을 향해가지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신이라고 찬양을 불렀더니 귀신이 감동을 먹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말. 귀신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더니 감동을 먹고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 참 누가 지어낸지 모르지만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지요.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예배 잘 드리고 교육 잘 하고 전도 잘 하고 교제 잘 하고 봉사 정말 잘해서 여러분 노회, 여러분의 교회에 세워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부러워하시면서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고 아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가 또 한번 이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연례 행사로 지나치지 말고 물거품 행사로 끝마쳐버리지 말고 아멘. 이제 부흥회는 기간은 오늘 밤으로 끝나지만 부흥회 역사는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찬양이 뜨거운 교회 되십시오. 그 다음에 예배는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십니다만은 아까 기도 가운데 최상의 기도는 감사 기도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을 만나서요. 그래서 때로는 은혜 받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 남편은 또 꼭 그 옆에 듣고 있다. 술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래가지고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술 곤드레 만들에 만취 안 돼가지고 온 집 날이 없지요. 어느 날 또 그날 또 술이 만취가 돼가 집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집 문 앞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남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안을 힘도 없고 질질 끌다시피 해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발 씻기고 세수시키고 손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침대에 뉘어뒀더니 막 코를 골고 자는데 송장 냄새가 다 납니다. 그날따라 신세 타령이 서글프게 나오면서 하나님 길거리에 밟히는 게 남자인데 왜 내게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나는 여호와 나의 목자인데 그런 술이 나의 목자니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서글퍼서 엉엉 우는데 주일날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거든 감사 기도하세요. 근데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러나 자꾸 성령께서 기도 응답 받으려면 감사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감사거리 없는 것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감사거리 없는 것 감사합니다 했는데 감사거리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첫째, 홀로 된 여인 과부 소리 듣는 것 보다가 이런 남편이라도 살아있어 감사하고, 두 번째, 이런 남편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언젠가는 착한 남편 될 거 믿어져서 감사하고, 세 번째는 그날 또 술 취해가지고 남의 집 대문 두들기다가 눈티 방티 두들겨 맞고 안 오고 내 집 구석 잘 찾아와줘서 감사하고, 네 번째, 토요일은 어떤 데 꽃배기로 더 먹고 와서 주일날 예배 잘 들고 설거지 다 하고 와도 집 잘 지켜줘서 감사하고, 감사하려니까 다 감사해요. 근데 이 남편이 밤중에 목이 마르니까 코를 골고 자다가 물 마시려고 벌떡 일어나 보니까 그 아내가 잠자지 않고 자기를 비꼬듯이 야유를 퍼듯이 싱글벙글 웃고 있단 말이죠. 왜 잠자지 않고 그러고 있느냐고, 날 놀리는 거냐고 고함지니까, 아니야, 나 당신에게 시집 온 건 너무 감사해. 뭐가 감사해? 홀로 된 여인 소리 듣는 것보다 당신 살아있어 감사하고, 우리 남편은 언젠가는 정말 착한 남편 될 거 믿어줘서 감사하고, 네 가지 감사했더니 내 다 안다, 교회 나가자고 그러지? 그러면 그렇지. 이래가 그 다음부터 쫄랑쫄랑 교회를 따라오더니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돼가지고 어느 날 장로 임직을 받는데 혹 신흥교회 와가지고 그분 장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간절한, 그래서 여러분의 애끓는 눈물, 특별히 부흥회 때 또 철야 기도회 때 그 부르짖는 기도, 거기 돌같이 굳어진 마음의 소유자가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녹아지지 않을 수 없는, 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교회 기도가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호 목사님이, 훌륭한 담임 목사님 밑에 교육을 잘 받고 인성교육, 품성교육도 잘 받고 나도 이제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장소를 물색하러 다닙니다. 이곳저곳 다닌 중에 어느 한 곳에 가니까 5층 빌딩이 세워져 있는데 3층까지는 입주가 완료가 되고 4층과 5층이 비어 있는데 4층이 좋겠다. 그 주인을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주기로 하고, 또 이제 의자도 갖다 놓고 강단도 갖다 놓고 악기도 갖다 놓고, 그리고 광고도 하고, 이제 어느 주일 오후, 어느 날 오후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예배 드립니다 해서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개척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열심히 주변을 전도하는 가운데 한꺼번에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은 안 일어나도 마치 계곡에 흐르는 물 가운데 바위 틈에 이끼가 끼는 것처럼 한 사람 두 사람 가족이 늘어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경건하게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어느 날 5층이 비어 있었는데 술집이 돌아버렸어. 규모가 크고 넓이가 많다 보니까 사장이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차발에 음악까지 동원된 술집이 돌았는데 오전 예배는 괜찮습니다. 왜? 그들이 밥 맞은 시간까지 술 장사하고 오전에 전부 주무시잖아요. 그러다가 한 11시, 12시 되면 눈 비비고 일어나서 또 화장하고 또 준비하고 교회가 오후 예배 시간에 드럼도 좀 치고 악기도 동원해가지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햇빛이면 그때 또 술집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부름받아 나서니 뭐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그 위에서는 막 누가 사랑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밑에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겠네. 막 찬양을 하면 저 위에서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막 이러네. 이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어느 날 교인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입니다. 저 술집이 다른 데 좀 옮겨가게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더 깊이 기도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금식하면서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아멘하고 정말 그 술집이 다른 데 옮겨가게 되기를 하루, 일주일, 열흘 기도합니다. 20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이래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기 전까지 무너질 기미 돌 하나도 안 떨어졌잖아요. 20일을 지나도 술집이 다른 데 옮겨갈 기미가 도무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여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면 기쁨으로 단 거두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의 말씀이나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선을 행하는 일이다.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25일, 26일, 28일, 29일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렇죠. 30일쯤 되는데 5층 술집에 불이 나버려서 화재 사건이 크게 일어나면서 전소가 되어버린 거죠. 집기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고.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4층에는 연기도 안 돌아가지고 커튼도 끌리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술집 사장이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중에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는 차에 귀로 듣자 하니 4층에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라고. 그것도 한 달 동안, 그것도 굶어가면서 기도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해가지고 고발장, 고소장 접수 뭡니까 작성하고 손해배상까지 작성해가지고 경찰서에다 소를 제기하게 되겠죠. 경찰이 딱 접수를 받아놓고 어떻게 해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 날짜를 기일을 정하고 그 목사님을 오게 해서 딱딱한 의자에 앉혀놓고 신문을 합니다. 목사님 4층에 계시고 5층에 술집이 있었죠? 네. 5층에 술집 화재 사건 일어난 거 아십니까? 네. 그래서 5층에서 목사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듣고 있다. 아니요. 우리가 술집 다른 데 옮겨가기를 기도하긴 했지만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 났겠습니까? 이러더니 경찰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 술집 사장은 기도응답을 믿는데 참 어째 목사님 기도응답을 안 믿습니까? 경찰이 고개를 짤랑짤랑 흔들면서 의아해하면서 그날 뭐 더 긴 신문이 필요 없어요. 수사 종결 발표가 났어.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성도들의 기도로 술집이 불난 것 같지 않음. 이래가지고 화는 면했습니다만 여러분 성도로서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헐버트의 대주교라는 기도에 관한 글이 있어요. 대주교 독신으로 삽니다. 긴긴 밤 저녁 먹고 초저녁부터 잠을 잘리니까 잠이 안 오고 성당에 올라가서 강단에 엎드려 오 전능하신 아버지여. 그러고 나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 중원, 부원 몇 마디 기도하다가 집에 가서 잡니다. 그 이튿날 또 초저녁부터 잠이 안 오니까 또 성당에 올라가 강단에 엎드려 오 전능하신 아버지여. 또 전과 같이 똑같아. 할 말이 별로 없어. 중원, 부원. 그러기를 며칠 거듭하다가 어느 날 또 강단에 올라가 초저녁부터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데 천장에 누가 숨어 있었든지 오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리 듣고 심장마비가 일어나 돌아가셔 버려서 이건 또 여러분 뭘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믿어야 됩니다. 600년 이상 묵은 뽕나무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믿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도 이깁니다. 믿음으로 죄악도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준비하여 이 강단에서 대언하시든 설교하시든 선포하시든 여러분 자신부터 은혜 받으십시오. 정신 차려 강단을 주목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때로는 나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주려고 말씀은 책망합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말씀은 바르게 합니다.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목사님도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내 말이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변화받지 않을 수 없어요. 능력의 사람 됩니다. 축복의 사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처럼 아멘 많이 하셔서, 아멘 크게 하셔서, 아멘 빨리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아멘대로 여러분은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아멘이 목사님의 영역을 크게 만들어 주어서 신흥재단뿐만 아니라 시찰 노예 우리 교단 초교파적으로 교파를 물어나고 가시는 곳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의 아멘으로 목사님의 영역을 크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번 부흥에 끝맺으면서 그렇습니다. 아멘 풍년 오면 은혜 풍년 와요. 은혜 풍년 오면 축복 풍년 와요. 축복 풍년 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부흥 풍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은 특별히 제가 오살리 기도원도 집회하지만 순복음 교인들은 염소가 새끼를 낳다 그래도 아멘 그래. 하여간 우리 교회만큼 우리 교단만큼 뭡니까? 거룩하기는 제일 거룩해. 교회 갈 때 찬송 여기 끼고 가. 근데 교회 가면 또 뒷자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쨌든 여러분 아멘은 크게 해야 되고 아멘은 많이 해야 되고 아멘은 빨리 해야 되고 그럼 아멘대로 되는데 여러분 아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청주에 성석교회가 있어요. 조동식 집사님이 계셔요. 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해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 어머니 아멘 덕분입니다. 이런 간증이 무슨 간증이냐? 형님이 계셔. 어느 날 결혼할 형수가 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칠 때인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형님과 형수가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딱 걸고 도장까지 찍으면서 우리는 아이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10아들 10딸 부럽지 않게 이렇게 굳게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시편의 말씀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거는 자녀가 많은 겁니다. 그 자녀가 많아가지고 잘 되면 때로 부모님이 성문에서 원수를 만나도 자식들 때문에 창피해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이 부모님들이 노인정 가고 경로회관 가지고 자식 자랑 99번 해놓고 100번째 처음 하는 것처럼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인데 99번 해놓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는 것처럼 또 자식 자랑 그 재미로 노후를 살아가시도록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자녀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녀 많은 것 그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들이 어떤 경우에도 창피당하지 않고 노후를 복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며느리 마음을 감동해서 자식들 많이 낳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노면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은 따님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일정이 바쁘시지만 내가 며느리 손잡고 한 번 목사님 앞에 올 테니까 다른 기도하지 말고 안수기도 축복기도 해주시되 며느리 머리에 손 얹고 자식 많이 낳게 달라고 둘이 짜듯이 기도 내용을 약속을 했지요. 그리고 그날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잡고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눈이 끔뻑끔뻑하니까 벌써 어떤 기도 해야 되는 거 짜고 합니다. 애가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다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막 침을 태태 흘리면서 주시옵소서 쭈꾸미까지 막 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제일 먼저 며느리 입이 열려가지고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또 노면인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이고, 시어머니가 안달나면서 하나님, 짐승의 입도 여신데 제발 좀 며느리, 왕의 마음도 물 돌리시 돌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며느리 입 좀 열어가지고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도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네. 에라 시어머니 머릿속에 스쳐가기를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며느리 정성까지 꽃배기로 모아가지고 2배로 아멘하면 반은 며느리에게 가겠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시어머니가 배에다 힘주고 목소리를 크게 열어가지고 아멘 아멘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임신을 해버렸네. 아이고 나 참. 이래서 태어난 자가 조동식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멘이 없었다면 이 땅에도 태어나지 않았을 사람. 네. 여러분 또 이래가지고 오늘 또 아멘 하신 분들이 90세 사라처럼 가서 임신해가지고 아이 놓으면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이게 아멘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청주에, 역시 청주네요, 한마음교회 한 3년 전쯤 아마 우리 교단 제일 연수한 자로 공천위원장을 하지 않았겠는가, 박순석 목사라고. 어느 날 저보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흥사협회도 가입한 사람 아니고 무명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를 오라고 합니까? 와보면 압니다. 와보면 안 되니까 가야죠. 가서 보니까 그분이 8년 전에 어느 지하를 얻어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제가 부흥회를 해준 교회인데 그때 그 눈높이 맞춘다고 그 뭡니까? 국수 끓여 먹고 수제비 끓여 먹고 사례도 받지 않고 집회를 섬겼는데 8년 지난 후에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네. 이 청주라는 도시가 우리 교단이 아주 빈약하잖아요. 근데 그 300명도 보통 300명, 기도원 300명. 이래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은혜 받고 100억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디 신도시 교차로에 500평 두 필지를 보여주면서 거기 막 축복기도 막 침 흘려가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어쨌든 또 시킨 대로 해야죠. 그런데 나중에 듣자 하니 한 60억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완공해가지고 청주중앙교회도 더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진짜 알차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갔더니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2시간 전에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악기를 세팅하고 자기들끼리 준비 찬양, 준비 찬양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냥 집회 전에 함께 찬양할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단 교회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찬양단들이 방언 다 해버리고 입신 다 해버립니다. 저희 교회가 청주가 조금 거리가 있지만 부채춤 이런 워십팀이 있어요. 가서 공연을 한번 해주려고 갔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죠. 그 교회 찬양하고 우리 부채춤은 도무지 안 맞죠.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네. 수요일 저녁 9시 20분 마쳤습니다. 이 목사님이 올라가시더니만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데 그냥 가지 말고 우리 기도 좀 하다가 가십시다. 저같이 박력 있게 찬송 설교도 하는 분이 아니고 그저 고요히 흐르는 물처럼 천천히 찬양을 깔아가는데 리듬을 타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찬양이 아주 몸에 밴 찬양 같아요. 근데 그때 누가 참석했느냐? 저희 교회 간호사 출신 노재훈이라는 집사님이 친정이 거긴데 언니가 성결교회 권사님으로 초등학교 선생님, 형부가 성결교회 그 교회 장로님이면서 고등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이 처제가 언니에게다가 이 동생이 언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밤부터 거기 아무개 동네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꼭 한번 참석해봐. 알았어 했는데 월요일 날 오려고 했는데 초상이 났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놓쳤죠. 수요일이 됐는데 동생이 확인차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한번 가봤냐? 못 갔다. 오늘 밤에 수요일 본교회 가야지. 그래도 언니가 꼭 한번 가봐. 그건 못 이긴 척하고 동생 말 들어준다고 오신 겁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죠. 여러분 고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참 지성인들 아닙니까? 점잖게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9시 분 돼가지고 또 그 교회도 아닙니다. 그 교회 교인도 아닙니다. 찬양하고 그냥 인위적인 방법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이야 인민사원의 자살 파티처럼 진짜 거의 다 입신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교단 교회가 맞을까? 네. 그 중에 30대 초반의 남자 집사님이 제 앞자리에 앉아 제가 설교만 하면 처음에 이 사람 모르고 했다가는 설교자가 뒤로 쓰러집니다. 왜? 아멘도 소리로만 아멘 하는 게 무슨 설교가 나면 아멘! 아멘! 이야. 제가 그 후로 지금 벌써 몇 년 지났겠습니다만 그분 예의주시 안부를 물어봅니다. 36살의 장로님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큰 한 가지 기업체를 운영하지 않지만 청주시장 안에 여러 가지 참 야베스 기도 응답의 재현의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세요. 장막터를 확장해주세요.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근데 그 박순성 목사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그때 그 아멘 대작 어떻게 돼요? 저절로 잘 됩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잘 되도록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30일 날 울산에 서현교회라고 부흥회를 갔어요. 거긴 또 갔더니 논산 사람인데, 논산. 그 부인이 처녀 총각 때 어떤 연합회에서 만났는데 이 총각 아멘 소리에 녹아나버렸어. 이야, 저 남자 아멘 저렇게 진실하게 잘하는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이다. 이래가 자기 신랑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아멘에 처녀가 반해버렸어. 총각이 아멘에. 아, 그분도 그날 그 청주의 사람처럼 몸은 많이 움직이긴 않지만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우리 같으면 창피했어도 남이 안 하면 하던 것도 성령 절제할 수밖에 없을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저녁을 거기서 좀 떨어진 바닷가에 가서 저녁을 대접하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아멘에 녹아나서 결혼을 했고 논산에 사는데 LG 석유화학에 울산에 와서 20년째 되는데 20년째 되는 날이 앞으로 며칠 후인데 자기 담임 목사님께 그때 기도해 주십시오.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삶을 내가 담임 목사님 물었더니 아멘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정말 예배로 위를 보시되 아멘 성공하십시오. 기도에 성공하십시오. 찬양에 성공하십시오. 말씀 듣는 것에 여러분 성향이 길러져서 굳은 마음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아멘. 두 번째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셔서 신령한 교제로 여러분 안을 보는 교회가 되세요. 요즘 이단들 만만치 않습니다. 신천지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들 자기 때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같이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혀 잘릴 소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포스트 모더니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무너져가는 세상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들이 너무 많이 흔들려요. 제가 재판국도 섬겨보면서 교회가 감정 대립 생기고 내분이 생겨나고 이걸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니까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마가복음 12장 25절 말 스스로 분쟁하는 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나 동리마다 서지 못하리라.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될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황폐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숫자가 얼마가 모이든 오케스트라로 말하면 상임 지휘자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지휘봉을 바라보면서 연초가 되거든 2015년도 표, 비전, 목표, 생활 목표 선포하시거든 여러분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시고 무한대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아멘. 그리고 목사님의 비전과 공유하시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전진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숫자가 얼마가 모이든 간에 그 교회 한 사람도 소외감을 갖는 사람이 없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도 어떻게 목장이 되든 구역이 되든 셀이 되든 다락방이 되든 사랑방이 되든 여러분 교회 그 모임 줄로 지어준 그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들이 잘 살폈어. 그런 날마다 위하여 도고 기도하면서 상처받는 자 있으면 그 절박한 요구에 담을 허물고 주님의 사랑을 힘있게 실천할 수 있는 힘있는 여러분 교회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안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신령한 교제로 안을 보는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사실 두 가지 우리 가정생활 잘해야 되고 교회생활 잘해야 되는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가정이 불행하면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해도 교회 생활이 평안치 못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영혼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기쁨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지간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성공을 거의 좌우한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 행복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목사님이 30년 지내시면서 참 제덕이 겸손하고 신실무망하시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은 분으로 여러분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는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가 100명을 상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과의 관계,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 편에 잘못했더라도 성도 가운데 그렇게 되면 앞에 말씀처럼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영혼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목사님도 변화되기를 여러분이 원해야 되겠습니다만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보면 여러분 이리 돌아가면 좋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다스리고 너희를 지도하고 이 역할을 오늘 교회 안에서 감당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합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권면합니다. 이 일 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 아니라고 이 일을 제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분에 대하여 그의 수고를 알아줘라. 그 수고 풀타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의 역사로 뭔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주야로 우리 잘 되라고, 주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분이 하시는 그 일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아멘. 이 변화가 이번 집회 끝나면서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너희끼리는 화목해라. 예. 부모님 가장 잘 효도 잘하는 방법은 옷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음식 맡게, 그것도 맞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아는 자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잃는 자입니다. 그 부모님한테 재산이 되든 뭐가 되든 자녀들이 아웅다웅 다투면 부모님 빨리 늙습니다.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육선이 가득하여 다투는 집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 비록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화목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악의 담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가교도에 허물어 주셔서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기록을 성경하게 하시되 이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 수고를 알아들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기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화목하세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많다 보면 별 유의 분들이 많잖아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는 권계해줘라. 넘어진 자는 일으켜줘라.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줘라. 이것도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열거하다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해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예언도 멸시치 말아라. 좋은 것은 다 택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 잘 아는 개인 신앙생활은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12절부터 통틀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 쉬지 않고 기도, 그것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문맥을 볼 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목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는 화목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고, 내 개인은 이렇게 하고, 이게 통틀어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교제로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평안한 교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셔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로 밖을 봐야 됩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랬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에서 우뚝 세워진 숫자적으로 남부럽지 않는 교회가 되었지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은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아직도 쉬지 않으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러분의 복음의 구령열과 전도열과 여러분의 그 열심히 있는 전도열이 지역을 덮게 되어지라. 그래서 복음 전도만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단들이 그럴듯하게, 사이비들이 그럴듯하게 얼마나 낚시질 해가고 사냥해 갑니까? 이런 때 여러분 속지 마시고 복음 전도만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날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참아도 안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밝아져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길 잃고 방황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유언적인 명령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마태복음에는 하늘과 땅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 주마 그랬죠. 마가복음에는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직무를 다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까? 산울가로 다니면서 사람을 막 비틀어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워라.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만족이 없으신 세계 모든 민족 구원받기 원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당해서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이 어쩌면 재림도 연기시키면서 가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 못해도 주변에 이제는 천국은 가득가득 차게 되고 지옥은 텅텅텅텅 비게 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한 맺힌 한을 우리 신흥교회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도로 선교로 밖을 보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생명 구하는 복음 전도 가장 귀한 일일 것이고 나의 이웃 구하기는 복음 전파에 달려있고 오늘 뿌린 씨앗은 언젠가는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돼요. 번식하는, 영혼을 번식하는 이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서 이 새봄과 함께 정말 교회가 크게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베품, 나눔, 구제, 선행,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이런 베품으로 여러분 교회 주변을 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세워진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전도가 쉽습니다. 싸움박질 잘하고 소문 정평 잘 나지 않는 교회 전도해도 너나 잘 믿으라 할 것이고, 오늘 교회가 정말 마디른 소금처럼 되어진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 길에 밟힐 것 같은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누가 싸우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교회하면 싸우는 곳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신흥교회는
정말 여러분 이웃의 절박한 요구에 담을 활짝 허물고 주님의 사랑을 힘있게 실천하는 실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저희는 아파트라서 전도지를 들고 가도 경비세로부터 차단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는 와서 보니까 주택들. 그래도 여러분이 잘 하신 줄 압니다만 그 위에 은혜도 은혜 위에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잘 하시는 중에 그 위에 섬김으로, 베품으로, 나눔으로. 그래서 제가 두 교회를 소개해 보면, 제가 2년 전 3월 28일 날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전에는 시흥교회, 지금은 사랑스러운 교회 서북노예연합회 그 배만성 목사님 아시죠? 작년에 우리 경목부 부장, 올해는 뭐 교육부 서기 아주 총회일도 많이 하시던데, 거기 제가 갔더니만 교회 안에 뭐 기관도 있고 부서도 있고 쭉 사역 부서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 나눔, 선교단, 이건 한 부서에 속하지 않고 사단 법인화 하듯이 교회에서 아예 특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관을 설립해 줬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가 섬기는데, 보통 교회가 할 수 있는 뭐 다 합니다. 이미용도 하고 뭐 반찬 봉사도 다 하는데 제 눈에 두 가지가 띄었어요. 하나는 사랑의 밥차였습니다.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면서 밥차, 밥을 해가지고 토요일에 일어나면 한 600명을 대접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눈에 띈 것이 꼭 레미콘 축소차처럼 이동 목욕차를 만들었어요. 꼭 레미콘 같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아파트가 되든 주택이 되든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밀집시켜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걸어 나오지 못하는 분들, 119 속에 그 들것이 있는 것처럼 그걸 그 차에 장착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거동 불편한 분들 들것에 모셔다가 차 안에 모셔다가 목욕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뭐 이 교회 보니까 늘 푸른 대학 운영하고 다문화 가족 모임을 가져주고 장애부들의 소망 모임, 사랑 나눔 봉사다, 목욕 봉사 뭡니까? 이동 목욕차, 반찬 봉사, 사랑의 밥차, 대민 지원 봉사, 이미용 봉사.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교회 정할 사람 물으면 안 믿는 사람도 사랑스러운 교회 가라. 택시를 타고 다 승객으로 기사에게도 물어도 사랑스러운 교회. 네? 다른 데 이사 와서 복덕방에 물어봐도 사랑스러운 교회. 물론 이 말하면 옆에 있는 개척교회들이 울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파트 밀집 지역도 아닌 변두리 중에 변두리, 재적 6,000명, 주일날 어른 1,600명, 아이들 1,200명. 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흥일로도 걸어왔겠습니다만은 그 섬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영혼 붙여줄만 하구나. 여러분 영안 열려주셔서 목사님들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필두로 이 지역 사교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한번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는 동네 옆에 고시촌으로 유명한 신림동이 있죠. 거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단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파트 그 안에 백석측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서 무리하게 건축을 해서 연수에 드신 목사님이 손들고 다른 교회와 합병을 했는데 그 사이에 거기 정착 못하고 남아있지 못하고 대거로 30명, 50명이 떠나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 교회는 이삭 줍듯이 한두 명이 왔을까요? 고스란히 거리가 우리 교회를 지나는데 그걸 다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독립교회 가면 이 교회 같이 어우러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창피했어. 거기는 가고 싶어도 안 갔습니다 하면서 거기를 갔는데, 그럼 그 교회는 뭘 잘하느냐? 보통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글을 배울 기회를 놓쳐버리는 문명의 분들을 위하여 한글 교실을 열어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장학금을 줍니다. 그 교회는 특징 지어지는 것이 고시생들, 쪽방에 고시처럼 말이죠. 빛도 갈래로 쏟아지지 않도록 책 하나 위에만 비추도록 해놓고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해서 그 고시 패스하기 위하여 얼마나 피곤하고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그들에게 쪽지를 나누어줘서 우리 교단이 그 용어를 잘 사용 안 합니다만 중보기도, 토고기도입니다. 객지에 나와서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저희가 여러분을 위하여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드릴 제목이 없겠습니까? 이러면 실오라기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권사님들 중심으로 하루 24시간 풀가동 릴레이 중보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 쪽지를 갖다 놓고 번갈아 가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역시 권사님들 여전도회가 시장을 받아가 따끈따끈하게 김밥을 말아가지고 새벽 한 2시쯤 전후해가지고 문을 놓고 합니다. 얼마나 고생 많고 힘듭니까? 우리가 김밥 즉석에서 따끈하게 말아왔으니 드세요. 눈물 겹도록 고맙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행정가들이 될 고급 공무원 되시려고 그 피눈물 나도록 공부하고 있는 분들 눈물이 찔끔 나도록 고맙겠죠. 만약에 그분들이 패스하고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행정가가 되면 그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 등록을, 물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돈 많은 자도 많지 않고 도리어 반대 사람들을 그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군대에 사단장이 예수 믿어 보십시오. 일부러 전도 안 해도 그 밑에 휘하 부대에 그 사단장 눈치 보고라도 교회 가다가 낚시에 걸리는 것처럼 성령 받고 거듭나고 예수쟁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오늘 여러분 교회도 저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만 영안이 활짝 열려지셔서 주변을 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칭송받으니 주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끝으로 부흥사들이 끝으로 해놓고 마지막으로 막 이러다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만 끝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슬로건이 없는 교회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교육으로 미래를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학교 도시도 문 닫는 교회가 많았죠. 제가 충청도 서천 충청로에 집회를 옛날에 참 제가 처음에 이 절간에서 공부하고 목사 돼가지고 청년들 방송 음악 싣고 막 가서 잠비랑 전도 막 한참 뜨겁게 했어요. 젊을 때죠 그때. 한 번은 충청도 갔더니만 군 안에 1년에 아이가 하나가 태어났어요. 군 안에. 이렇게 지금 시골은 전도하고 싶은 아이들이 없었어. 주일학교 문단. 그러다면서 우리 교단지에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조사해 봤는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5%를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 장래가 암울합니다. 학교도 아무리 명문학교라도 신입생을 6년, 3년, 4년 모집하지 말아 보십시오. 폐교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여러분 교육으로 유대민족을 보십시오.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근데 지난해까지 노벨상 870여 명 중에 187명, 22% 노벨 수상자가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미 의회 정치인 10% 이상, 법률가들 거의 30%, 50% 유대인이에요. 세계 10대 재벌 안에 몇 사람이 유대민족입니다. 나라도 땅덩어리 없이 1948년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큼 독립국가가 형성이 됐습니다만 아우슈비츠, 폴란드 같은 데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600만이 유대민족이 가스실에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 민족으로 세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우수한 민족 되게 합니까? 교육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도 잠언 22장 6절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육으로 미래를 봐야 되는데 이러니 희망 없다, 절망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한다 그랬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크고 많이 모이는 주일학교가 대한민국에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렇게 안 모이는데 부산에 가면 백파 서북교회가 있어요. 한창 주일학교 모일 때 사실인지 모르지만 3만 명이 모인다 그랬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근데 제가 2007년도 5월 13일 날 컴퓨터 검색을 해보면 주일학교가 그날 13,000명이 모였어요. 중고등부가 3,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교육 목사, 그 아이들의 영혼을 지도하는 교사, 적어도 기독교에 관한 박사학위라도 몇 개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전공한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당당한 교사 자격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일지 모르지만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 교사가 되려면 자격 5가지.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여야 됩니다. 두 번째, 반목회.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사. 세 번째, 역시 반목회.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 한 주일에 3번 이상 신방해 줄 수 있는 교사. 신방 종류도 여러 가지 있겠죠. 관심입니다. 네 번째, 다음 주일에 가르칠 공부한 내용을 내가 먼저 받으면 적어도 30번 이상을 읽어가지고 완전히 내 음식, 완전히 내 영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에스라 7장 10절에도 에스라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교회는 요구르트 하나도 안 준다는 겁니다. 달란트 시장도 이벤트라고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5가지. 5번째는 뭐냐? 주일날 교사가 아이들보다 적어도 1시간, 2시간 먼저 와가지고 내가 맡은 반 아이들 오면 환영해 줍니다. 안부 물어줍니다. 쓰다듬어 줍니다. 약한 모습 보이면 기도해 줍니다. 용기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 용인노회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제가 3일 밤 집회를 하면서 이 내용을 말했더니 그 앞에 그 양지제일교회 이목일 목사님, 우리 총신 다닐 때 거기 있는데 지금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더니만 아이고 강사 목사님 우리 교회 수지 맞았습니다. 왜 그랬더니 어젯밤에 그 말씀에 우리 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당장 가가지고 교사실에 막 차트를 크게 그려붙여놓고 우리도 이렇게 하자.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자. 기도하는 교사가 되자. 신방하는 교사가 되자. 말씀을 충분히 준비하는 교사가 되자. 아이들에게 친절한 교사가 되자.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주일학교 교육을 우리가 힘써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말한다면 있지 않겠습니까? 86%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4살부터 14살 이전에 회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희미하게나마 믿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과 중생과 회개는 어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빛낸 분들을 보니까 여러분은 속에도 그 이름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허셀포드 같은 유명한 설교가는 무려 그 사람이 4살 때 구원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4살 때. 여러분, 모리비안파의 감독 진센도르프 백장이 있죠. 진센도르프 백장. 이 사람도 역시 4살 때 미국의 그 프린스턴 초대 총장 조나단 에드워드 7살 때 구원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매튜엘 같은 성경 주석가 11살 때, 리차드 박스터 같은 유명한 사람들 소년기에 다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간에 선교사로 지망하는 사람들 75% 이상가 유년주일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 중간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예수 믿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선교사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가하는 그 일 외에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좋은 환경들, 그 배운 학식들 다 뒤로 아프리카 오지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장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자라나서 이 나라 분야마다 이 나라 구성마다 그들이 통치하게 되고 그들이 다스리게 되고 교육이 되든 문화가 되든 예술이 되든 정치가 되든 분야마다 우리 예수 믿는 집의 자녀들,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일찍부터 일생 동안 깨끗하게 죄를 그래도 멀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오늘 가정의 결손, 상처 가운데 자라나는 자녀들, 교회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듯이 안아서 키워줘야 됩니다. 실력 위주로만 가고 있는 교육, 인성교육, 품성교육, 영성교육, 교회가 책임져서 아이들 키워야 되는 줄 압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어요. 그리고 오늘 부모님이 안 믿어도 유치부 아이들 나와서 행사할 때 보십시오. 전에는 캠코더 손에 들고 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인가 뭘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이 촬영하는데 와 남에게 방해되는 줄도 모르고 주책을 있는 대로 다 부리면서 자기 아이들 읽었을 때 움직인 대로 막 찍어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잘 키워놓으면 안 믿는 부모도 예수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 말씀 나누고요. 제가 참 부흥회를 하며 여러 가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전쟁 이야기에서 어떻게 봐도 이스라엘이 질 것 같은데 이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도전을 많이 받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영안이 밝아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여러분 교회 안을 살피면서 평안한 교회, 밖을 보면서 뭡니까? 지옥 가기는 다 틀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국 가기에 용이해지는 전도와 선교가 힘쓰는. 네 번째, 여러분 정말 뭡니까? 고기도 낚시질 할 때 떡밥을 먼저 그 주변에 많이 뿌려놓으면 왔다가 지렁이 딱 물고 걸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바라보고 선행에 힘쓰며 칭찬받는 교회, 정평이 나는 교회, 교회하면 신흥교회, 신흥, 새롭게 흥하는 교회, 신진으로 행하는 교회, 신식으로 행하는 교회, 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교육으로 미래를 보는 교회가 되어지셔야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분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사람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집니다. 군목을 빨리 불러서요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어머니 만나거든 기쁘게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비록 나라를 위하여 전쟁터에 총에 맞아 죽어도 기쁨으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죽었습니다. 전해주세요. 그리고 군목이 알았다는데 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급한 마음으로 군목을 다시 불러서 한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저를 주일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군목이 죽어가는 사람의 유언을 받아와가지고 그 선생도 물새 끝에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선생님에게 그 가르쳤던 아이가 군에 가서 이렇게 되니까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둔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유언을 듣고 보니 내일부터 제가 다시 돌아가서 교사 생활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귀한 생명,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섬기시는 신흥교회, 목사님 한결같이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기고 섬기면서 달려온 교회. 학개서 2장 9절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30년 지나고 이후의 영광이 더 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전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학개서 2장 19절에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을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손에는 크게 하심이 있습니다. 부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존귀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강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그러므로 자수성가 기뻐하시는 분들도 감격 속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신수성가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손에 있는 것들로 크게 되시고 부하게 되시고 강하게 되시고 존귀하게 되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시편 144편 12절 여러분 아들들을 레바논에 백향목하고 종려나무 의인으로 발육하고 번성하고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은 끝없는 희망이 넘치고 딸들은 궁정의 시강대로 다듬어진 모퉁이 돌처럼 잘 다듬어지고 균형이 잡혀서 그 이름들이 룻기 4장 14절에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어지는
자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 형편 작은 자로도 하나님은 천을 이루게 합니다. 내 형편 지금 약한 자로도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강국이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교회,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시겠는데, 이 시대는 모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 바다 물벽 만들어가지고 육지되어 건너가게 만들어주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요, 애굽의 바로의 마병과 기병과 군대는 오다 수장당하는, 교회는 승리하고 성도는 승리하고 마귀는 패배하고 다시는 쳐다오지 못하는, 할렐루야, 이 시대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한 다윗이 나타나야 됩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무려 허리를 6번이나 굽혀가지고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염치 없으니까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한 번만 더 구합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10명 없어 소돔성은 유황불 심판받아 옹기점의 연기처럼 불바다가 되어버리지만 아브라함의 대신 기도로 조카 롯의 가족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동족 구원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끌어지는 한이 할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런 바울이 나타나야 돼요. 또한 여러분, 하만의 관계로 유대민족이 멸절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의 보고를 받고 에스더 구국이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에스더의 역할로 짱때에는 모르드게 죽이려다가 하만 지가 걸려버리고 유대민족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에스더가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나중에 병들고 늙어 죽을 때가 됐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갑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은 이 나라 국방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 마병이었습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쳐들어와도 우리나라가 이기고, 당신이 증령 이 나라 마병 국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함으로 마귀가 들여다보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지고, 환란이 왔다 도망가게 되어, 시험이 왔다 도망가게 되어지는 이 교회 마병과 국방의 역사를 감당하는 이 시대 엘리사,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아합과 이세벨의 막강한 지원을 받은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할 때에 그들이 눈이 있어도 못 봅니다. 귀가 있어도 못 듣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못 만집니다. 발이 있어도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사람의 수곡물에 불과한 우상이 무슨 응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850명이나 동원되어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바알이야 아세라요, 바알이야 아세라요. 나중에는 자기들의 몸까지 상해하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속수무책,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엘리야 차례가 되면서 또랑이 물을 채웁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증거되게 해주시고, 여호와여 불응답하옵소서, 불응답하옵소서. 불이 즉시 하늘에서 내려와 또랑이 물을 핥아버리고 차려놓은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때 엘리사가 칼을 들고 엘리야가 기손강으로 850명 거짓 선자들 끌어다가 하나같이 목을 다 쳐버리잖아요. 여호와 종교의 승리를 가져왔다. 엘리야가 여러분 교회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 지역 누가 지킬 겁니까? 이 도시에 쏟아지는 재앙들 누가 막을 겁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계, 이 지역을 뒤덮는 더러운 악령과 누가 싸울 겁니까?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라면,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군병이라면, 내가 사는 동리, 내가 사는 도시, 기도의 그물로 덮어야 되고, 오늘 침체 일로를 걸어가고 있는 주일학교, 기도의 그물로 덮어야 됩니다. 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 뺏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탈환 작전에 돌입하십시오. 잃어버린 자들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도 하나님의 토성이다 선포하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